누가복음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전까지 있었던 내용이 요 바로 앞에 본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참 예수님은 약자에게 참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강자에게 더 세게 그렇게 잘못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강자에게 비굴하고 내보다 약한 사람들을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싫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성경에 우는 자와 함께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라는 그 말씀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는 자라는 것은 슬픔을 당한 자잖아요. 슬픔은 당한 자에게 같이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웃는 자는 기쁨을 당한 자 아닙니까? 기쁜 사람에게 같이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잘못을 막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싸움 난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막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논쟁을 벌이는 그 사이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수만 명은 좀 많은 것 같고 수천 명? 수백 명보다는 좀 많은 것 같고 수천 명 정도가 맞지 싶은데 조그마한 동네에 수만 명이 모이겠나. 그래도 또 성경은 또 수만 명이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밟힐 만큼 되었는데 조금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루 외식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천국 비유에서 누룩이 나오거든요. 그때 누룩은 좋은 영향력을 뜻하는 것으로 좋은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누룩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 여기에 누룩은 나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몰리고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 특히 외식을 조심하라.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까지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길러서 제자들을 파송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종교 지도자가 된단 말이죠. 기성세대를 몰아내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려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봐라. 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봐라. 그들이 오랫동안 나쁜 전통에 쌓여 있으면서 그들이 누룩, 나쁜 영향력을 계속 끼쳤다고. 제일 경계하라는 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은 외식 1번과 밖에서 밥 먹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 외식은 가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외식은 연극용입니다. 연극. 그 당시도 연극이 있었다. 여러분 연극이 뭡니까? 어떤 작품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주인공이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형사 역할을 맡으면 내가 형사가 되는 거예요. 깡패 역할을 맡으면 내가 깡패가 되는 거예요. 의사 역할을 맡으면 내가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외식은 연극 용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실제 본 모습은 추하고 나쁜데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시장에서 에헴 하면서 옷을 길게 하고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여, 금식할 때 하나님 보고 금식해야지 어떻게 사람 보고 금식하고 나 지금 금식합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괜히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하면서 장터에다가 그냥 슬슬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집에 가만히 있지. 배고프면 나오지 말지. 나 금식합니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회에 2번, 일회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것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날 놔두고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냐? 월요일과 목요일이 예루살렘의 장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데 사람 많은 날, 나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6,000명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6,00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가면 밥 먹는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금식하는 것도 대단한데 바리새인이 금식하니까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랍비요 오늘도 금식합니까? 좀 피곤하니까 말 좀 걸지 마세요. 피곤하면 집에 가 자지. 외식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있으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잘못된 가면은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씩 목사인 저를 향하여 목사님은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겠지.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착한 교인들도 있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지. 그렇지 않죠. 바울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이 척척척척 낫는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아픈 곳을 아무리 자꾸 기도해도 바울은 자기 병이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병을 주는 거라. 그래서 병은 고쳐주지 않았지만 바울에게는 평생 의사 누가를 동력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를. 병은 고쳐주지 않아도 의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볼 때 고인물이 썩는다고 오랫동안 그 기득권 세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장사치들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 막 엎어버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엎어버렸습니까? 이전에는 자기 집에서 길렀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장이 보고 동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이렇게 통과 시켜줬는데 그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멀쩡했는데 맨날 밀집 걷다 보니까 발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시들시들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멀리서 짐승을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이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불합격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민원을 내 가지고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짐승을 키워서 우리가 그냥 돈으로서 사게 해달라.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한 50만 원이나 칩시다. 그러면은 50만 원 받아야죠. 그런데 70만 원, 8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번제를 드리는 그 독과점에서 그분들도 다 목축을 하다 보니까 이 요거를 잡아서 번제를 딱 보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영 비실비실 시들시들한 거예요. 자기도 생각할 때 제사장에게 이거는 좀 너무 좀 상태가 안 좋다. 딴 말 하지 마라. 그냥 꺼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썩어가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왜 엎었겠습니까? 이 환전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다 보니까 주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평상시에 쓰는 돈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 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은 헌금으로 못 내는 거예요. 생활할 때는 그 돈 가지고 생활하다가 성전에 들어오면 세겔로, 유대인의 전통 돈, 옛날 돈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시세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자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번제물 파는 그 상을 다 엎어버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고 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후련했겠죠. 자기들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6,000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 하는 종교 사업에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책잡아서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자들에게 먼저 말한 거예요. 야야, 바리새인들의 저 누룩은 영향력입니다. 외식을 조심해라. 너희들도 그래 되지 말라는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 이겁니다. 8절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 당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핍박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핍박에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고 나 예수님 모른다 이러면은 예수님을 믿겠다 이러면은 죽인다 하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고 하나를 택해라 그럴 때에 그 당시 로마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는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아무나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편안한 이때에 오히려 참 잘 믿을 수 있는 여건 이때에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가 접촉하고 모시오려고 하는 그 사람은 안 오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예비된 다른 분을 또 보내주시는 그런 이제 전도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천교회 권사님들도 그렇고 참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중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신 권면은 세 가지입니다. 외식하지 마라. 가짜가 되지 마라. 가면을 벗어라.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죽이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도 천국과 지옥에 보내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어떠한 핍박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